설교 제목은 여리고 성을 붕괴하라. 여리고 성을 붕괴하라. 본 여호수아 6장은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장입니다. 특히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여호수아 히브리어예요. 예수는 헬라어고요. 또 여호수아랑 같은 히브리어가 호세아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뜻이 동일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는요.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신약이잖아요. 히브리서는. 그죠? 근데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신약의 표기를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서 4장 8절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그때 당시 안식을 줬더라면,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 줬죠? 네.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성령께서 예수로 바꾸신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은요, 모조리다. 여호수아로. 안 되죠.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바꿨습니다. 여호수아로. 영감받은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경보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못 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표기한 것이죠.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를 일으키고 환난 성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만물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지상의 낙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까 통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 사라지죠. 쫓고 쫓기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밖에 길 가다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경찰서에 신고하고. 근데 사자를 만나도 그때가 되면 초식으로 바뀌어서 물지도 않고, 그렇게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그때는. 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여호수아 이름을 살짝 예수로 고쳐서 기록하신 거죠. 히브리어로는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1절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을 심판하러 온다는 걸 라합에게 전했던 정탐꾼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들을 라합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말고 그 집에 함께 모여 있으라고. 그리고 창에 주홍색 줄을 달아놓으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당시에 크기가 어떻게 됐느냐? 31,600평방미터. 그래서 지금 땅의 평수로 얘기하면 9,500평 정도의 규모예요. 매우 큰 성은 아니죠, 그죠? 근데 벽은 이중구조로 됐어요. 바깥벽이 있고 안벽이 있고, 바깥벽은 1.8m, 안쪽은 그 2배, 3.6m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바깥벽과
암벽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높이가 3층 높이예요. 3층. 고고학자의 중에 존 가스탱 박사가 있었어요. 1926년서부터 1936년까지 대략 10년간 발굴을 했는데요. 어떤 게 나왔느냐? 외벽이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안벽과 외벽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무너지면서 얘가 집을 땡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 벽도 같이 끌려가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굴하다 보니까 탄 흔적, 목탄, 또 재로된 지층이 나온 거예요. 건물의 폐허들이 불로 그을렸던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넘어진 성벽의 주변의 집들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네. 그것들이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검은 잔해들, 흰재, 타버린 벽돌들이 있는 그런 지층이 발견된 겁니다. 자, 이 성읍은 영적으로 최초의 반역자인, 여러분 림롯 알죠? 림롯. 창세기 11장.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잖아요. 림롯이. 바알의 아버지잖아요. 옛 바빌론 성을 쌓았죠. 림롯이. 그 바빌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가? 여리고성. 이뿐만 아니라 로마에 세워진 큰 바빌론, 앞으로 대환란 때, 지금도 로마 카톨릭 바빌론 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환란 때 없어지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큰 바빌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가? 여리고가. 이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지 않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은 아들이 죽는다고. 주님의 재림 시 바빌론 성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적그리스도 도성이 대환란 전에는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바빌론 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전쟁이 또 대환란 때 그 아마게돈 전쟁을 예표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전쟁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거라는 건 무너진 성읍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단장을 소탕해버린 거예요. 가축, 숨쉬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한 게 없어, 사실. 예. 저는 설교의 영적 적용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 이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불신자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요? 라고 설교의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 주제대로 오늘 말씀들을 적용하여 많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1절부터 5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세상 죄인들이 어때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잖아요. 안쪽 벽도 있고 바깥쪽 벽도 있고 얘기하면은요 아주 완고한 거예요. 이런 것을 또 보여주죠. 2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주었으나 주님은 이미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었다고.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예요. 시제가 이미 주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주었다고 완료시켜 버렸어요. 현재. 그런 표현을 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4절,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뿔 나팔을 들고, 여기 양뿔 나팔은 뭐냐면요, 뿔이 양쪽이가 아니라 양의 뿔이라는 얘기예요. 양. 그러니까 양이 순놈이 뿔이 있죠? 그 양의 순놈의 뿔이 속을 비교해 갖고 나팔을 만든 거예요. 네.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아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뿐이 없어요. 뭐 은사주자들 장풍을 날려고 사람 쓰러뜨린다고 그랬는데 가짜지만 지금도 고함을 질렀는데 쓰러지는 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 것이죠.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토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쏘아 넣는 공선전도 아닌 겁니다. 그냥 6일 동안 60만 명이 아무 일도 하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나팔, 일곱 제사장이 나팔 한 번 뚝 불고 끝. 그걸 6일 동안 단순하게 행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이제 일곱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로는 안 되니까 이제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은 입 다물고 있었던 백성은 이제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하는 건 보세요. 단조롭잖아요. 우리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 줄 맞춰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군사 퍼레이드 한 거예요. 땀과 피를 흘리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우리 복음 전해서 영접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사람들은 뭐 장난하십니까?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고 소리 지르는 거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 전해서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어때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러면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 이중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복종하여서 주라 시인하면 되는 거죠.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인을 구해줄 능력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그들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벽에 손도 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 없이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고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승호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기도는 셋째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과 4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렇죠? 하나님 능력으로. 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모든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모든. 예. 주님께서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누가 아픕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에 닥쳤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복음 장소와 구령 방법 구하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 그런 것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 말고 또 다른 방법 없나요?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을 위해 성경적 사례를 책에서 공부해서 배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16장 6절, 8절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금하셨으므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자, 비두니아는요, 무시아에서 동쪽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이란 쪽 방향이죠. 이란 쪽 방향이고, 트로아는 서쪽 방향이에요. 이란 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동에서 서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방향을 동에서 서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북쪽은요, 남쪽은요, 성경적 방향은 북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쪽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 방향이.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매주간의 사역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읽고 배웠는데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목표를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일곱으로 한 주 예배를 걷는다. 걸른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한 주를 건너뛰면 한 주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목표로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신 것을 힌트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요새는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바빌론 성도요. 아까 벨사살이 벽에다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파티를 한 거예요. 금잔과 술병으로. 그래갖고 왕비와 여인 후궁들하고 술을 따라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잔으로. 근데 바빌론 성이요. 마차가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비껴갈 만한 넓은 철옹성 같다고 얘기했죠. 뚫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노 때문이에요. 엄청난 노수로 뚫리지 않는 거. 그런 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문지기가 문 잠그는 것을 잠깐 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레스 왕이 침입하게 된 거죠.
그럼 바빌론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요새는 붕괴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실패가 거듭하고 나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도 제일 처음에 가가오 할 때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지혜를 주시나. 그랬더니 지금 열매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빵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본문에서 일곱이 4번이 나와요.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 바퀴, 일곱째 날.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70번째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69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메시아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죠. 끊어진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주,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70째 주에 일어날 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바빌론이, 큰 성 바빌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자,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요? 두 번째, 탐심을 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어찌하든지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 철 기명들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복으로 드려와야 하리라 하더라. 나머지는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곳은 요한계시록의 창녀의 도성인 큰 바빌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7장. 그것의 창녀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그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짐승 위에 또 타고 있죠. 적그리스도 위에. 근데 여리고성에도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잖아요. 여리고성도 그 창녀의 도성을 상징하는 거죠. 특히나 저주받은 물건, 바빌론제 옷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태우지 않고 악한이 훔쳐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때 은과 금을 같이 잘 훔칩니다. 여리고의 저주받을 물건들은 모두 태워져야 했는데 타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금과 은은 당연히 안 타겠죠. 그것은 하나님 창고로 들여가야 되고 바빌론제 옷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제 옷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림롯의 그 바빌론 성인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 큰 바빌론은 불에 타게 돼요. 불에 타지 않은 것은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을 때 쓰이게 됩니다. 금과 은이.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전에 6절부터 16절은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었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1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추리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뿔 나팔만 7 제사장이 각각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거나 한마디도
오늘 아침밥 먹었어? 이런 질문도 하면 안 돼요. 조용히 해.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아무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어기면 죄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죄인 것처럼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인 겁니다. 근데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땠어요? 말이 많았죠. 만나를 먹을 때도 불만, 물이 없다고 불만, 그렇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카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 우리 또 이집트에서 끌어낸 게 죽이려고 하시려고, 거인들에게 싸워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불만투성이었어요. 근데 그 후손 2세대들은 이번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잘 참은 거죠.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로부터 피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 때입니다. 다 돌고 나서 이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17절에 성읍에서 구해야 할 사람들과 18, 19절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당부한 겁니다.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는 문제의 가장 큰 화두는 저주받을 물건을 취해서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탐심을 조심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탐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탐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탐심으로 군사의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몸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설명.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몸에서 발동하는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탐심,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것이 왜 탐심인가? 하나님 대신 가장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돈,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세상 부유한 사람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돈이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한테 열심히 전해봐요.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신이 있기 때문에. 최소 막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지 않는 이상, 병을 줘갖고 쳐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이 되지 않는 이상 회심하기가 힘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것, 이 탐심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밑동도 아니고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이로써 그리스도의 군사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식물들이 뿌리만 살아있으면 살잖아요. 우음이 나고 동이 나는 거죠. 이렇게 동이 쓰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 이 탐심은 그리스도인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욕심내던 사람들이 성경과 출판물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돈을.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바빌론의 후예인 거예요. 화요일 28일 날 바빌론의 후예들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편 탐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년 왕국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이 그 말씀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받을 것이 없느니라.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넘어지면 여리고성을 어찌 공략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병들었는데 어찌 싸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재물에 어두운 사람이 혼의 재물에 어찌 관심을 두고 구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초기 교회 시대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박해를 피하고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있었어요. 자신의 토지를 판 대금 일부를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들켰죠.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그의 최후는 그 부인과 함께 차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돈은 신뢰를 둘 사항이 아니에요. 성도가 그것에 애착을 가져서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받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돈을 따르는 길로 방향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 만일 그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너는 돈 더 벌고 나중에 올라와 라고 하면 이 망해가는 세상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건 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탐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요?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과 21절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리고성의 붕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증거로 또 다른 선지서에도 있어요. 요엘 선지서입니다. 2장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을 제가 2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팔 불죠. 여기 여리고성에서 나팔 불죠. 나팔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 소리를 내요.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우리도 여러분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나팔은 하나님께서 언제 불어요? 공중 재림 때나 지상 재림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부르시죠. 그 땅의 거민들은 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떨게 되는 거예요. 막 휴가 때, 공중 재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려요. 우리는 올라가고 떠는 거예요. 지상 재림 때 나팔 소리 나요. 하나님 말씀 안 믿었던 대환란에 그 폭정을 하던 애들이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도 내려오니까요. 자, 여리고 사람들도 7일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도 7일 동안 얘들 공격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나팔만 불고 가네. 둘째 날도 사람 초조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아예 쳐들어왔으면은 오히려 나은데요. 나팔만 불고 가면은 두려움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죠.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주의 날은 심판.
재림하시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날에 세상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절에는요.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은, 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방법대로 전쟁이 일어난 건 없어요. 여리고성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이런 걸 없어요. 여호수아는 17절에 7일째 되었던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의 아침 이야기와 동일하죠. 또한 많고 강한 사람들이란 즉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고 강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군대처럼 사열을 한 거예요. 60만 군인이 여리고성을 도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이 무너진 것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이죠. 요엘서랑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는 아마게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군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내려오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7절에 따르면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잖아요. 그럼 행군을 하는데 그들은 대열을 흩뜨리지 않았다. 이 모습 동일한 겁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 그 높고 웅장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후에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고 불을 지른 것이죠. 1절과 5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혼을 보내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한 혼도 구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한데도 구령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일주일간 기도를 했다면 주님과 약속을 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날씨가 구질구질한데 비 올 것 같은데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12시부터 빗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 오니까 상태를 봐서 가지 말아야지 뭐 하거나 팀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1시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 자리만 피해서 비 안 줄 수 있어요. 네. 만약 그 자리에 갔는데 비가 오면 떠날지언정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그를 보면서 다음에는 그 날씨에 그날에 전혀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굳이 오늘 안 해요. 자기 결정이죠. 하나님은 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침묵하셔서 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조금 깨달으라고, 반성하라고. 우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비가 오더라도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완악한 사울왕은 어때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인과 가축까지 몰살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 살려주고 좋은 동물 짐승은 남겨놨다가 질문하니까 사무엘이 질문하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좋은 거로 준비해 놨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변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데 어떤 희생자가 기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착각이고 오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희생제는 여러분이 불려주는 이름 그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희생제예요. 그래서 그나마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 교회만이 이 시대에 여리고성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요? 네 번째, 최후의 회심자를 건져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길,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협력자를 구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협력한 양의 민족, 대환란 때 양의 민족 혹은 교리적으로 환란 속에 건져지는 이방 환란 성도를 라합이 예표하는 겁니다. 23절,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여리고는 라합이 살만한 영구한 도성이 되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잖아요. 도성이 못 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불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웠으며 음과 금, 놋기명과 철기명만 주의 전에 보고로 드렸더라. 25절,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영적으로 라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망해갈 이 세상으로부터 곧 휴거가 될 거예요.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은 남은 자인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그녀의 집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제외됐어요. 다른 데 다 무너졌는데 라합이 사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정탐꾼 2명이 라합과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한 대로 그 창에다가 주홍색 줄을 달아놓고 그 안에 가족까지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무너뜨리시겠어요? 아니죠. 제외시킨 거예요. 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무너질 때 제외돼서 그녀의 집이 성벽 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아서 창에 주홍색 줄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안전하게 구출된 것입니다. 이 높은 창에 달린 주홍색 줄이 바람에 막 나부끼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이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아, 저기 라합의 집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라합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창가에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그 주홍색 줄은 그렇게 힘차게 그들을 구하라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시대의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는 자들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홍색 줄이 나부끼듯이 조난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들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리고성은 그들을 성 안에 가두고 그리스도의 대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하고 마귀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 성에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혼들에 대한 연민이 없다면 어찌 구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겠어요? 연민이 없는데 어찌 끈질기게 여리고성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연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붕괴되지 않는 곳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는 거예요. 라합을 구하듯이 깊숙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들 중 준비된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육신적인 노력으로 애쓰는 우리에게 우리 우드동굴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명동으로 바꿨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한 방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6명이 왔는데 형제가 2명 구령하고 나머지 4명은 그 2명이 끌고 와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구령한 숫자가 7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준 거라고 7의 숫자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감을 잡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책에서만 보지 마시고 복음 현장에서 보시길 원한다면 혼들에 대한 연민으로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갖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 말씀은 영과 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영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은 영은 살아났죠. 혼은 사망을 낳는 죄에 분리되어 영원히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몸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 몸도 그와 함께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불쌍하죠. 올해도 한 달 채 남지 않은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사들로서 힘차게 나팔을 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